우리는 이런 거 보고 들었죠. 구약의 정치는 누가 한다고요? 구약의 정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고, 신약의 정치는 아버지의 아들이신 우리 행님이신 예수께서 하셨고, 교회 시대의 정치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구약 시대의 정치와 신약 시대의 정치, 그리고 교회 시대의 정치 모두가 다 통치하시는 분이 제각각 다르시고, 그리고 통치자들의 성품에 따라서 또한 정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정치, 신약 시대의 정치, 그리고 교회 시대의 정치가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더라. 언약도 다르고 공약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정치는 하나님이 특정인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임하셔서 통치하셨고, 신약의 정치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 되어 오셔서 신약 시대를 열어가셨고, 그렇게 열어가시면서 뭘 하셨죠? 특정인인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 교회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치가 제각각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는 의무였습니다.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정치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정치였고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과 함께 즐기는 것이 제사이고 예배였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든 저렇게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제사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늘 그 사람들을 위주로 제사를 지냈고, 예수님 시대는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였고,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에는 성령으로 직접 오셔서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구약 시대에 또는 신약 시대에 어떤 것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런 지상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는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이 되겠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 4장 24절. 영상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내린 지상명령입니다. 자, 이 지상명령을 우리 사람들이 임으로 하나님이 찾는 이 영적 예배를 우리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뭔지 하나만큼도 없어요.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호흡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주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인도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주부들을 보면은 인도자가 담임 목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예배의 인도는 사람이 아니라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인도는 우리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기록하는 인도라는 말 대신에 사회자로 표기하고 담임 목사로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예배는 교회 예배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 예배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호흡이 예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것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호흡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사람의 소견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신앙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물론 조직적인 예배는 누가 무슨 기도하고 찬양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지만 영적 예배는 인도자이신 성령이 불러내어 기도하시고 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함으로써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장로님이 그리고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그때마다 환경에 따라서 성령께서 너 나와서 기도해, 너 나와서 찬양해 하고 성령이 하십니다. 이것이 산 예배죠. 설교도 인적 설교가 있고 영적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한글의 자음이나 모음처럼 어느 곳에서나 쓰임받는 단어입니다. 이 시간 여기서 사용하는 보혜사라는 단어는 설교자란 단어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설교자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증거하려고 오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자기를 증거했고 이 교회 시대는 보혜사로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증거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리며 내가 수고해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세기서부터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물고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잡아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육, 제자 양육 시스템이었고 이어서 우리 교회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스템에 합류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인간이라는 육신의 생각이 뭐 해야 되겠어요? 사망해야 합니다.
뭘 그렇게 있느냐고요. 영적 예배에 진입하려면 육신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죽어야 영의 생각이 내게서 뭐한다?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이 뭡니까?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죽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나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 생활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로 나타나서 나로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신앙 생활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지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놓고 보니까 야, 너 쉬지 말고 예배하라. 예.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뭘 하죠? 구약에서 찬양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일생을 가도 내가 내 생각을 죽인다는 것은 어쩌면 전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렁이인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 같아서 건드렸더니 지렁이가 뭐라고 하죠? 그래요. 이봐, 나 안 죽었어 하면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지렁이 같은 인간들에게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특명은 요한복음 3장 3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특명 요한복음 3장 3절 하늘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자, 하늘나라 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자, 하늘나라는 가야 보이는 것이죠. 가지 않고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우리 되게 고민되지 않으세요? 야, 천국 어떻게 가지? 정말 고민이 되네요. 자, 이렇게 거듭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미 이 시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어야 거듭날까요? 자살하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살은 꿈에라도 생각하시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살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것은 무조건 성경의 법 로마서 1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징역 가야 되겠죠. 근데 영계의 형무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
지옥이죠. 그래서 이 죽어서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미리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골고다에 가서 나를 미리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 찾고 자본죄 찾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 찾지 마세요. 원죄 찾고 자본죄 찾지 마세요.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책받기 위해서 지금 골고다에 가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내십니다. 이게 부활이죠. 달걀 까먹는 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이제 지금 드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골고다라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나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 찔림이 삐지고 토라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안 죽으려고. 죽으세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읍시다. 그래야 내 심령이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며 자라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죽으면 신앙생활은 힘들다, 놀고 먹는다? 놀고 먹습니다. 신앙생활은 놀고 먹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인간,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돈 있고 사니까 그분 덕택에 나는 놀고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형성할 수 없는 아버지의 뜻을 그분이 나로 이루시니 어메 나는 공짜로 놀고 먹다가 천국 가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 생활이라고 하기도 하고 믿음 생활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신앙 생활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 내 인격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람의 생각은 다 아낌없이 죽여버려야 합니다. 사도들처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죠. 그래서 고민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 내 성전머리를 죽여야 하는데, 아이고, 저 인간 성전머리 죽여야 하는데. 그래요. 안 죽으니까 입방정 떨고, 안 죽으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독약을 먹고 죽으면 사형당한다니까 자살을 할 수도 없고, 하늘나라는 가야 하는데, 이거 걱정돼서 잠이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100년 전에 지금의 북한 땅인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국 각처에서 모여드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자동차가 없는 시절인지라 몇 날 며칠을 먹고 입고 할 것들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걸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막 개조가 되는 겁니다. 지정뱅이가 술을 끊고 못쓸 놈이 쓸 놈이 되고, 그러니까 소문이 소문을 물고, 그래서 그 멀리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람이 개조가 안 된다면 오라고 해도 안 오겠죠. 시간 낭비, 재물 낭비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손해보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성이니까요. 자, 그 사람이나 이 사람들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정말 이제 잘 들어보세요. 100년 전에는 신학대학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대학원은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살아보지 않아서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말만 들었습니다. 자, 봅시다. 그때는 학교가 없던 시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공부해서 그렇게 목회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서 목사는 되었는데 뭘 아는 것이 있어야죠.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드는데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다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설교자의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배자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못쓸 놈으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녹슬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듭난 인간들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의 소문을,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데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신기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재생이 안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날 100년 후에, 그 후 100년 후인 오늘날 현대 교회는 절대로 재생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거듭나 보려고 해도 거듭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등 돌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자가 서론, 본론, 결론하여 기가 막히게 100년 전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신기하게도 50년 전의 그놈이, 30년 전의 그놈이, 10년 전의 그 인간이 오늘 보아도 50년 전의 그 인간, 30년 전의 그 인간, 10년 전의 그 인간이 그대로 오늘날 교회의 의자만 덮이고 있습니다. 왜 재생이 안 될까요? 잘 들어봅시다. 사람의 말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말은 반응을 잘 하는데 영적인 말은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되지 않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의 지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혼이 영적인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영에게 하늘의
생명이, 신령한 생명이, 살리는 생명이, 재생하게 하는 생명이 흘러들어가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방에 수도꼭지를 잠그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이 혼이 그 수도꼭지 역할을 함으로써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영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으로는 아는 것은 그럴듯하게 100점 수준이지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수준은 미안하게도 0점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아버지께서 찾는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안이 없기에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 되어 본의 아니게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의 올무에 걸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올무를 사람이 풀어 자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구절절하게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듣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해봐. 내 팔자가 이 팔자야. 내 팔자가 이 팔자야. 아멘. 우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만 하면 내가 무엇을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보장보험 들어주십니다. 무슨 보험이요? 무슨 보험이요? 보장보험. 그래요. 그 보험이 쌀 떨어지면 쌀 채워주시고 돈 떨어지면 돈 주시고 왜 그럴까요? 재미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로 행복하게 살아야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이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선약속하시고 안 지키면 하나님은 참 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까지 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것은 진짜 솔직한 얘기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믿는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으로 약속한 약속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운동, 그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내 눈에 작은 먼지만큼도 믿는 믿음이 보여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변명이라도 하시고 싶어? 변명은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100년 전의 평양교회의 모습이 재현되거나 증거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수백 아니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몇 달을 걸어서 예배에 참여하셨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심으로써 못 쓸 것들이 쓸만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재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몇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재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되니까 마무리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방법은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오늘날 재생 안 되는 인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협박을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낯을 놓고 기억자라는 것을 알면 지식의 눈높이로 가야만 하고, 그러다 보면 설교자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높이로 따라가면서 신앙이 아닌 종교 행사가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일이 사방에서 번개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되어서는 이런 일이 정말 평양에서처럼 재현되었는데, 머리통 굵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설교를 쓰고 그것으로 눈높이에 맞추어서 소리소리 하다 보니까 평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도 않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농간하는 것처럼 믿음을 주옵소서라든가 무엇을 주시옵소서라든가 이런 인간적인 정말 귓밤 맞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인정하는 것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인정하는 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정말 됩니다.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신앙 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만 잘 끼면 평생을 둥글방글 놀고 먹다가 천국 가서 번쩍번쩍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사시는데 그분이 나로 불편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가난하게 하시겠습니까? 아프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덕을 보고 사는 것 같이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면, 잘 들으세요, 사람의 인생 8팔자죠. 사람의 팔자가 뭔 자로 바뀌는지 아닙니까? 사람인 자로 그 형상이 바뀝니다. 짐승 인간이 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은혜요 사랑이라는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기도에 매달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똥파리가 비웃다가 돌아가실 찌긴이죠. 기도합니다.